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런 책을 손에 쥐는 사람들은 아마도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은 사람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는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잖아. 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네. 성경 읽는 거는 기본이고,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는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항상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삶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요약을 할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해. 많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지. 그리고 성경 속의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야. 성경에 있는 예로서는 환상, 꿈, 천사, 손으로 쓰시고 무지개, 또 불기둥, 구름기둥 뭐 이런 것들이 있지.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다고 해. 음악과 시를 통해서도,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또 발람의 나귀처럼 동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안드레나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선포하는 간증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강한 확신과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깊은 평강이 없다면 절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리고 응답을 늦추실 경우, 응답을 늦추시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 엄청 중요한 것 하나, 추측하여서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야.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은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될 거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영에 묶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밑에는 교만이 있다고 하네. 스스로 깨닫기가 가장 어려운 죄가 교만이라는 것이야.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들은 교만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고 회개한 심령을 가질 때에만 사탄을 물러간다고 하니까 항상 돌아보아서 겸손함을 잊지 않기를 강조하네.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시기가 있다는 것이야. 작은 은혜를 또는 작은 응답을 받은 것을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떠벌리고 다니지 말라고 하네. 모르드게의 지시에 복종하여서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힐 때를 조용하게 기다렸다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네. 그리고 음성 듣기의 열쇠는 순종이라는 것이야. 무조건적인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름길이라는데, 즉각적인 순종과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어. 즉각적인 것은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울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과 같다는 것이야.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예를 들었는데, 예수님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나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축복하는 일이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똑같이 중요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에 작은 일, 큰 일은 없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냥 순종.
계시된 진리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책임을 질 사람은 우리 각자라는 것도 생각할 문제야. 열왕기상에 13장의 선지자가 있지. 나이 많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죽음의 길로 갔다는 것 생각해 볼 일이고, 또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죽었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겠지. 불순종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우선이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라고 해. 그리고 또 하나 교만, 그리고 불신앙, 믿음이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불법이라는 것은 그냥 법을 어겼다, 우리가 뭐 이렇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했다, 잘못했다 이런 뜻으로 생각했는데, 불법이라는 말은 권위에 반역했다는 것이라고 해. 길들여지지 않고 절제되지 않고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순종과 관련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영역이 있는데, 요 부분이 좀 생각할 게 많아. 우리는 순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 첫 번째가 삶 속에서 항상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가, 그리고 매일 하는 기도 중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가, 그리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는가, 삶에서 꾸준히 전도를 하고 있는가,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지, 가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재정적으로는 깨끗한지 묻고 있네. 11조, 주일 헌금, 작정 헌금. 또 하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는가? 사람들과 원만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용서를 하고 있는가? 감사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가? 무례하게 대한 사람에게 겸손히 용서를 구하면서 보상을 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 제때에 돌려주었는가? 설교 말씀이나 신뢰하는 사람들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는가? 그리고 약속은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때에 주었는지,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근거하여서 항상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는가. 여기까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반성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지? 그리고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인가 라고 말하고 있네.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라고 해.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네. 그리고 교만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추측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구하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네. 다른 형태의 교만은 성령님이 일정을 주관적으로 바꾸고자 하실 때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뜻을 구하는 대신에 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할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12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네. 첫 번째,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말씀하시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라는 것. 또 오르는 죄나 허물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라는 것. 오직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정확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야. 방향
향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는 도끼머리 원칙을 생각하라고 하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야.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지점으로 돌아가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 생각하라는 거야. 이게 우선인데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가능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나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 사탄이 틈새를 타지 않도록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네. 각자 별을 따라가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하나님은 당신 주변에 신뢰할 수 있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라고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원칙에 맞는지 반드시 점검하라는 것이야. 이 수준이 되려고 하면 성경을 무지 많이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는 게 우선이겠네. 때때로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음을 기억하라고 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반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현재의 직분과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수록 당신을 향한 부르심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받을수록 쉬워질 것. 마치 전화를 받자마자 친한 친구의 목소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 동기를 가지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것. 여기까지.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는 그런 조용한 시간들을 가질 필요가 있겠지. 어쨌거나 일상의 삶의 중심에 내 원칙으로 자리매김하여서 평생의 삶에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해. 안녕.